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02쪽,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한지, 그것을 각 사람들마다 생각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늘좋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자기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게 멋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흐름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거짓 성공을 쫓아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곧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 아까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싸이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뤘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이 얼굴이 표준이 싸인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냐? 처음 본 한국 사람이 싸이니까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싸이와 강남스타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TV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옛날처럼 되기 위해서 다시 구걸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은요, 다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할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곳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고 쭉 나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자기가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고 반대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 모습 보면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사람들한테. 왜냐,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흠 없는 데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인생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11조 콩 하나까지도 다 센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왔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국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이 바울은요 박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권세를 얻고 그것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 어디 나사렛에서 나온 구유에서 태어난 갈릴리 사람 그 나사렛 그쪽 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감히 그렇게 하고 다니냐? 자기 기준에서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혹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의 성취를 이어나갈 때에 조용한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설계되어지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천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잡으러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빛이 둘러서 예수 믿으러 잡으러 가는 이 바울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그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그때 5절에 대답하되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춘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빛이.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이 얼마나 이 머릿속에 복잡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내가 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는데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이 다메섹에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를 믿었던 과정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만나 뵙고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여쭤봐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게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등부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자랐는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인생의 주라 시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제가 살짝 몇 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교회 돌아왔는데 교회 들어오기 약간 머쓱하더라고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였던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소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랬던 바울도 회심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눈이 탁 어두워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직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있게 되는데, 사울이 8절 9절에 보면요,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진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 아닌 내가 잡아 죽이러 가는 그 현장으로 갔구나. 이게 이제 팍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두고 정말 진실되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은 채. 그죠? 지금 눈 먼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박해하고 다녔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나는 진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천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9장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 이름을. 또 뭐죠? 내 이름을. 그 다음에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천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그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천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일.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뭐 바울에 대한 유명한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성공, 거짓 물질들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왜 배설물로 여깁니까? 필요 없어서? 아니죠. 바울은 자기 인생이 여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조용한 시간 보낼 때, 진실된 시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오늘 자기 인생의 비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세례를 주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사람 앞에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19절에 음식을 먹어서 다시 건강해지고 20절에 보면 바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박해자였던 사울의 인생이 전도자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언제였죠? 천명을 받은 다메섹 사건 이후 집중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내가 원하던 인생을 살았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인생 스토리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인생들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동네 어디입니까? 예? 아니, 학교 말고 공부 잘하는 지역. 강남, 거기서 어디죠? 네, 다 똑같은 얘기 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그랬던 곳입니다. 가말리엘. 그리고 제일 똑똑한 선생님 가말리엘. 그 사람에게 모든 지식과 학문들을 배웠던 율법학자였고 율법의 정말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19절 20절에 보면 자기가 박해하고 살았던 것,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 내가 전에 모르고 예수를 박해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박해자였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요. 어느 정도 또 얘기하냐.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로서. 그리고 우리 천명을 받았던 이 다메섹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박해하러 가다가 빛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새로 살게 되어졌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배경을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어느 나라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보호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따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어디입니까? 예, 모두 제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시죠. 그러고 싶으신가 보네. 예. 저는 어디 따고 싶으신가 하면 대한민국 이러실 줄 알았는데 이때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의 기록 봐도 죄인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서 받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요 중요한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거,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요 부분을 보면요. 내가 박해자였고 율법을 지키고 막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죠.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이 지금 로마 시민권 이게요. 가이사 임금에게 가는 길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천명을 두고 참 기도한 지 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제 천명은 무엇이냐? 목회자가 되어져서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얘기하기 힘든 게 너무 많은데 왜냐면 자격이 없어요. 제가 아직도 뭐 앞으로 평생 자격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입에서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불신자 친구인데 저 중학교 때 열심히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같이 놀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서 우연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내려갔다 왔는데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때 물론 외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날씬했는데 갑자기 막 이만해져가지고 나타났지. 근데 사람 구실하겠나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사가 된대요. 좀 있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저의 이 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천명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진짜 제가 목사 옷이 이거 요번에 작년에 패스하고 오는데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정말로 안 되는 실수.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가지고 옷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의 무능함도 천명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것만 붙잡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제 아버지 돌아가신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마음에 한이 되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괜찮은 집에 살았거든요. 친구 아버지들이 다 병원 원장들이고 막 이래요.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제 친구 아버지고요. 막 그래요, 다.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교복 살 돈이 없어갖고 학교를 못 가게 됐네요. 원망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방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인생에.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한 이 과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방황하지 않았으면 청소년들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마음속에 이 자식들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마음 10분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들까까지 이 상상이 돼요.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요. 이상하게 안아주고 싶다니까. 왜냐? 내 인생 같아요. 진짜 부산 가서 참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신분 세탁하고 이렇게 살지만 예전에는 제가 지금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대 아이들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지 말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조용한 시간 한번 진짜 가져본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고 있었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죠? 이방인들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3차 선교여행, 3차에 걸쳐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증거하러 다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듣게 되고요. 유럽의 지도가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유럽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 바울을 통해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 참 재밌는 이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도 가기도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얘기는 내가 그냥 로마 가서 좀 쉬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23장 11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의 고백을 인용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가이사 임금, 그때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이제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2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랑을 만나요. 배를 타고 이제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야,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렸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잡아간다면 사돈의 8초 나는 사람까지 다 끌어가지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끈을 잡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 가지고 아니 나 죄인이다. 나 재판 받아야 된다. 나중에 총독이 너 죄 없으니까 풀어줄게 하는데도 아유 나는 갈 거다. 가이사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 이 천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지기 직전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때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천명을 믿고 내가 가는 이 발걸음, 풍랑 따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천명을 붙잡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까 우리 강단에서도 모든 쓸 것 필요까지도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바울 사역의 대부분이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렘넌트들. 왜냐? 유대인 교육은 회당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였는데 그곳을 파고 다니면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특히 차기 지도자, 나중에 디모데 같은,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그런 자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역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드렸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드렸냐? 생명 걸고.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아예 생명 걸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읽으라고 지금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죠.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은 줄 알 정도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뻗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어디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왜냐?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는 살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기 생명 걸고 결박받으러 갑니다. 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장 21절에 보면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3차 선교 여행하고 막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인생을 사는 자기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러 다녔어요.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우리 사역자분들 또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 얘기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라 살았다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이 인생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 인생이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사로잡힌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간 제2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컨설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두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바울의 모든 실수와 배경, 환경, 자기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을 통해 세계복음을 할 것인지는 개개인에게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 렘넌트 교육하다 보면 부모님이랑 참 많이 의견 대립이 돼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아이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우리 자녀 되기 바라는 거에 청소부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청소부가 되는 게 하나님이 그 아이에 향한 계획이면 그거 시켜야 돼요. 아니십니까? 절대 우리 애는 청소부 하면 안 됩니까? 정말 이번 강단 말씀 많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 바울의 천명은 여기였고 소명, 사명이었는데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뭘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안 됐는데 내가 인생을 찾으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나를 구원하신 인생.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나를 늘 좋은 교회를 보냈을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늘 좋은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네, 아까 공부 언니 잘하냐 물어봤을 때는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던데 왜 우리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예, 왜 우리 교회를 늘 좋은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저 지금 충격받은 거 맞죠? 네. 왜요? 복음 전해줘서? 복음만 얘기해줘서? 김원식 목사님 잘생기셔서? 인자하셔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늘 좋은 교회. 복음 듣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회 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 예배 동영상 그 조회수를 보면요, 저희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이 들어요. 이 녹화 잘 안 돼가지고 안 나오면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소리 좀 작다고 소리 좀 높여달라고 전화 옵니다. 새벽 기도 때. 그럼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 뭐 때문에 오십니까? 저는 네?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이쪽에서 하시던데 5천 제자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좋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1000 다락방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를 보내셨고요. 200 중직자와 200 지교회 세워 수도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천명이 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제가 아까 묵상하다가 강단 말씀 놓고 묵상하다가 4장 19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랬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2장 11절.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다면 모든 필요 쓸 것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하고 있으면요, 사실 뭐 경제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더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17주년인데 뭐 100주년, 200주년 되어질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직업 속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또 나에게 만남을 주신 그 만남 속에서, 또 직분 가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이며 살아가실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조용한 시간, 진실된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 전도자로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